성경과 시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 배를 봤을 거예요. 크루즈선인데요. 크루즈선 치고는 좀 크기가 작아요. 어떤 크루즈 타면은 뭐 한 5천 명씩 타잖아요. 큰 크루즈 있습니다. 그런 큰 크루즈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작은 147명인가 150명 정도 탔다 그러니까 작은 크루즈입니다. 큰 배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 배가 아르헨티나 저 땅끝 있죠, 땅끝. 그 땅끝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세네갈인가 거기로 이제 가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말이죠. 그 4월 1일 날 출발했네요. 4월 11일 날 그 네덜란드 남자더라고요. 70세 된 네덜란드 남자인데 그분이 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정말 끔찍해요. 뭐 이 배는 큰 배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왜 죽었대요? 그리고 망망대해 바다니까 이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4월 25일인 거 보니까 한 2주 지나니까 그분의 아내, 돌아가신 그 네덜란드 남자분의 아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크루즈는 망망대해를 계속 마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어느 섬이나 어느 육지에 배를 대고 관광객들 보고 내릴 사람은 다 내리라고 그래요. 내리고 오후 5시까지 돌아오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관광객들이 다 거의 다 내리죠. 뭐 내리고 보트가 있어요. 좀 작은 배에다가 실어서 무트로 육지로 내려주죠. 그럼 가서 뭐 관광하고 시간 돼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거기에 보트가 딱 있어가지고 그 타면 딱 크루즈 모선으로 딱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섬에 들렀잖아요. 섬에 들러서 이 여자분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하고 지금 증세가 똑같으니까 비행기로 어디로 날랐냐 하면은 요하네스버그로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여자분을.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때 이미 비행기 탔을 때 굉장히 중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남자가 또 비슷한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비행기로 또 실어 날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배가 지금 목적지가 있으니까 여기 뭐 망망대해 뭐 섬 조그마한 섬에 거기 대놓고 뭐 며칠씩 한 달씩 두 달씩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까지 일단 가긴 가야 돼요. 중간에 사람은 자꾸 죽고 그래서 뭐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내보내고 그걸 다 이제 배 승객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게 터키에 1,800만인가 된다 그래요. 구독자가. 우린 구독자가 뭐 한 지금 7만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분은 뭐 1,8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행 유튜버래요. 이분이 이걸 밖에다 알렸어요. 근데 이분이 선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뭐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별일 아닙니다. 혹시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병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가 만반의 대책을 다 세우고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남편 죽고 그 아내 죽고 또 다른 남자 하나가 또 가고 이러니까 막 승객들이 막 불안에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뭐 배도 그걸 잘 몰랐겠죠. 무슨 병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승객들을 전부 이렇게 방마다 격리를 시킨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식당에도 오지 마십시오. 크루즈라는 게 원래 배에서 내려갖고는 관광하고 배에 타면은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걸 뭐 먹고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런 게 크루즈선 아닙니까? 근데 음식 먹으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는 게 각자 따로따로. 이거 완전히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뭐 지옥 여행이라 그러면 너무 심하고 감옥 여행 딱 맞네. 감옥 전부 감금돼가지고 이게 참 웃을 일 아닙니다만은 하도 참 이 크루즈 여행 기가 차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다시 5월 3일 여기 도착하고 근데 사람들이 또 죽어. 그러니까 지금 모두 뭐 9명이 걸렸다고 그래요. 9명이 걸렸는데 사실은 더 걸렸습니다. 더 많이 걸렸는데 이제 밝혀진 것만 9명이고 그중에 3명이 죽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네갈인가 아프리카에 거기를 들러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 병이 쫙 퍼지니까 카나리아 제도라고 있어요. 그 스페인령인데 거기에 크루즈를 거기를 최종 종착지로 거기다 갖다 대는 이제 거기서 이 배는 이제 해산이에요. 다 내리고 이 배는 이제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 돌아가야지 뭐 이 상태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거기 이제 카나리아 제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유행병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섬에 온대. 우리 섬에는 뭐 병원도 변변치가 못하고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한데 여기 와서 병이 퍼지면 우리는 뭐 죽으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카나리아 섬의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막 이랬어요. 카나리아 그 섬 항구에 멀찍이 배를 대고 보트 같은 걸로 막 실어 날랐답니다. 사람들을 막 실어 날라가지고 공항으로 직행.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뭐 영국 사람, 세 사람,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사람들. 찌리라는 거 보니까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 간 사람도 병이 발병하고,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 간 사람도 병 걸린 게 나오고, 그러니까 9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미국 어느 주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지금 어딘지 몰라. 우리는 어딘지 몰라. 이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알 거예요. 거기는 알지만 자기들이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지금 몇 명인지도 잘 밝히지도 않고 몇 명을 지금 비밀리에 수송해가지고 지금 모처에서 격리해놓고 치료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모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 옆은 아닌가?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해. 그 WHO는 뭐라 하냐? 불안해하지 말라고. 사람 간에는 잘 전파가 안 된다고. 그렇게 그게 사실일까요? 사람 간에 전파가 돼요.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가 이게 한타 바이러스라고 하죠. 한타 바이러스. 왜 한타 바이러스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6.25 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군들이 이상하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막 열병이 생기고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그런데 3,000명이 그랬다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미국에는 없었다 이런 병이. 그러니까 코리안 피버다. 한국 열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미국도 궁금하고 한국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분이 있는데 이호왕 박사라고, 이분이 6.25가 1950년도니까 거의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26년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한탄강에서 야생 등줄지의 폐 조직을 조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상한 바이러스 하나를 발견해낸,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름을 한탄강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전 세계 학계에 이제 이게 보고가 되니까 한탄 바이러스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한타 바이러스. 우리는 한타 바이러스 그러는데 한타가 더 맞는 말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타라고 안 그래요. 미국 방송 들어보면 헨타, 뭐 헤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바이러스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탄 바이러스인 거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해요. 그래,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어릴 때는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자지 마라, 뭐 들판에 그 풀 있는데 함부로 앉지 마라, 뭐 이렇게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유행성 출혈열이란. 요즘 그 말이 싹 사라지고요. 신증후 출혈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 무슨 병인지 우리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1993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이 바이러스는요, 신놈브레 바이러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심장도 공격한대요. 더 무섭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바이러스는 뭐냐 하면은 안데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타 바이러스가 한 종류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들쥐가 이 병을 옮기는데 세계 어디나 들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데스 산맥을 끼고 이 남미 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사는 쥐에게서 나오는 안데스 바이러스는 걸리면 50%까지 죽을 수가 있어요. 치명률이 어떻게 50%는 되냐?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6, 7년 전 사건이죠. 아르헨티나의 그 FN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했는데 그 생일 파티라고 그래요. 생일 파티에 어떤 한 남자가 참석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1시간 반, 90분 동안 앉아있다. 나 몸이 안 좋아 가야 되겠어.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34명이 감염이 되고요. 그중에 11명이 와, 무섭죠 이거. 병 걸린 한 명이 딱 왔다 가면 34명이 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죄다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11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안데스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되고 치명률이 최고 50%, 뭐 잘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은 20%까지 떨어지는데 어쨌든 50%, 10명 걸리면 5명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 근처에 안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그 인사한 것 때문에 그 사람 걸렸대요.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박쥐한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박쥐에 접촉한 사람만 죽으면 아, 박쥐를 조심하면 돼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의 가족 죽고 그 사람의 직장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의 사람들은 같은 방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 공기로 이게 비말로 전파가 돼가지고 다 걸리고 이래서 코로나가 무서웠잖아요. 근데 이 한타 바이러스도 비말로 전염이 된다. WHO는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세계보건기구는 그건 드문 케이스라니까 자꾸 이러는데 드문 케이스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보도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접촉을 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인사만 해도 전염이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미국에는 심장과 폐를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신놈불의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61명, 아리조나 78명, 뉴멕시코 109명, 콜로라도 104명. 주로 이 서부 쪽하고 해가지고 이 콜로라도는 뭐 로키 산맥인데 이런 쪽으로 많이 발병이 되는. 지금 미국에도 이런 병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데스 바이러스하고 좀 종류가 다르다. 뭐 전염이 덜 된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 바이러스를 이호왕 박사가 발견을 하고요. 백신을 만들었죠. 백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대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명률이 15%예요. 엄청 높죠? 우리 코로나가 치명률이 뭐 1, 2% 뭐 그렇죠? 근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15%. 이 15%짜리가 만약에 코로나처럼 유행을 하면요. 전 세계 마비돼요. 50%짜리 그냥 한 도시 정도 완전 괴멸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런데 백신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신이 안데스 바이러스까지 막아주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놓고 하니까 치명률이 15%에서 한 1%까지 떨어졌대요. 그래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도.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을 떼는데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잖아요. 이 청황색 말이 원어로 보면은 그 전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지나갔고 지금 코로나 말고도 뭐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 이 전염병은 어떻게 되느냐? 산통과 같다.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돼. 발병했다가 또 뭐 방역하고 이제 괜찮아졌다가 또 막 확 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막 방역하면 또 사라졌다가 또 나오고 완전히 없애지를 못합니다.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진폭이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애굽도 팬데믹으로 재앙으로 쳤잖아요. 유럽의 흑사병으로 한 2억 명까지 죽었다고 보잖아요. 100번이나 흑사병이 번졌어요. 이 흑사병은 어디서 왔나요? 쥐에게서 왔죠. 쥐에게서. 중국 운남성에서 이 흑사병이 왔대요.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할 때 아즈텍 제국의 천년두 환자의 담요를 선물로 추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두 걸린 사람이 덮었던 담요를 겉보기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덮었던 사람의 담요니까 거기에 천년두 균이 묻었어요. 그거를 잘 예쁘게 접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추장에게 선물이라고 이거 덮으면 따뜻하다고 줬습니다. 그 추장이 땡큐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죠. 추장이 죽고 그 가족이 죽고 그래가지고 90% 인구의 90%가 2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냥 남미를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영국도 그런 방법을 썼다. 뭐 그런 말이 있고. 자, 모기 때문에 15만 명 죽는다고 그래요. 스페인 독감 1억 명까지 죽을 것이다. 사스도 공기로 전염이 됐죠. 메르스, 한국에 메르스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죠. 그때 35% 치명률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그러다가 WHO가 그 차이나 바이러스라 그러지 말고 우한 폐렴이라 그러지 말고 코로나19로 붙이자.
2019년도에 발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그 645만 명, 아마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걸린 사람은 뭐 여기 보면 여기 6억 명인데 한 10억 명 정도 봐야 되죠. 또 봐야 되고. 자, 이 치명률 보면 플루가 1%예요. 코비드가 뭐 한 2%, 사스가 10%. 코비드는 한 2%, 3% 그런데도 전 세계 공포에 떨고 뭐 다 마비가 됐었잖아요. 비행기 안 뜨고 뭐 배 못 다니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집집마다 다 문 걸어 잠그고 5명 이상 캘리포니아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문 닫으라 그러고 한국도 그랬고. 근데 사스가 만약 10%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도 못 모이죠. 내부반의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는데 어떡하나. 메르스 35%, 에볼라, 아프리카 에볼라라고 하는 질병 90%, 광견병 100%. 자, 이런 병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생겼다가 또 괜찮았다가 뭐 방역한다 그러고 뭐 바이러스 백신 만들었다 그러고 뭐 그래서 또 그럼 괜찮을 거야. 근데 또 뭐가 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이러다 점점 센 질병이 오다가 우리 주님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겠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 사역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구죠? 모세예요.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잖아요. 애굽 땅을 쳤잖아요. 그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증인만큼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도 드물어요.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바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해요. 스가랴 4장에서 나왔는데 이 메노라는 교회라 그랬죠. 구약시대는 성전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두 감람나무를 세워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반드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뭐 내가 그 한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인데 성전을 짓는 사람, 교회를 짓는 사람,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두 촛대, 두 메노라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메노라, 두 개의 교회네.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엘리야적 사역을 하는 교회, 모세적 사역을 하는 교회. 그래서 두 증인의 영성이 여기 본문을 살펴보면 한 증인은 엘리야 같고 한 증인은 모세와 같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그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치잖아요. 우와, 우리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 말씀의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그 놀라운 모세가 예수님 옆에 딱. 엘리야가 또 딱 왔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수축하고 그들을 죽이고 교회를 정화시켰던, 신앙을 정화시켰던 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죠. 그 놀라운 엘리야가 왔어요. 능력의 엘리야. 그래서 와,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급인가? 근데 두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엑소도스? 근데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별세로 번역했잖아요. 별세.
예수님에서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아니고 이 촛대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교회인 거예요. 딱 두 교회가 아니고 두 종류의 교회예요. 모세와 같은 교회, 엘리야와 같은 교회. 엘리야적 사역을 하는 교회, 모세적 사역을 하는 교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모세의 영성은 어떤가? 모세의 영성은 나일강을 피로 변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산마다 뭐 삼각산이다, 뭐 무슨 산이다 이렇게 가면 기도원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요.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주여 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 중에 개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신앙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 38선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이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십계명 돌판 2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온갖 난잡한 그런 파티를 벌리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민족 이거 없애야 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민족을 하나 만들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건 맞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없애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거 모세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막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디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도록, 세계가 구원받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모세는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났어요. 아론부터는요, 아무 때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너희는 1년에 하루 속죄일에만 나한테 들어와.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늘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 출애굽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엑소도스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소도스가 출애굽이라는 뜻이 아닌데 사실은 탈출, 죽음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엑소도스가 출애굽인 줄로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엑소도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엑소도스를 해야 되나요? 우리도 엑소도스 해야 되거든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잖아요. 이게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멸망의 땅을 탈출하는 거, 엑소도스. 그럼 엑소도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훈련을 받아. 우리도 뭐예요? 성도들도 출애굽하면요, 엑소도스 하면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도 싫고 광야도 싫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지금 제가 민수기 그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 민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해야 되니까 교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철로역정을 지금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출판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이 가능한데, 근데 이 광야, 출애굽, 또 특별히 민수기가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헤매다가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이 굵은 베옷은 이런 옷이라 그랬죠. 사역 내용은 뭐냐? 이런 베옷을 입는, 이런 옷을 입는 이유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이 사코스예요. 굵은 베옷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걸 입었다는 건 지금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두 증인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못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인들 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교인들이 생겨요. 기분 나쁘다고.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냐고. 잘했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참 잘했어요. 징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오냐오냐 호호 불어서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못해도 그렇게 말해주면 기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은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본인도 회개를 하고 회개를 외쳐요. 그러니까 왜 다시 예언해야 되느냐? 노아의 때 같으니까. 왜 다시 예언해야 되느냐? 미혹되니까. 왜 다시 예언해야 되느냐? 팔린 프로페트사이, 다시 예언하라 명령을 받았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 그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배교하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선포해야 돼. 다시 회개 복음을 선포해야 돼.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